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잊혀져가는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은혜로 받아들일지 또 삶의 고민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져 가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더 일치되어져 가는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더 지키고 있고 예배 자리에 더 나오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삶의 많은 환경들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그게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또 어쩌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하고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삶의 많은 부분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 앞에 때로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상황적인 것은 계속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는 더 자꾸 깊어져 가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아픈 쪽, 어려운 쪽, 힘든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제 왕궁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궁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늘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여기 왕궁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이 포로로 잡혀온 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보디발의 그 감옥을 관리하던 이 관리자였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때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했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아름답게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어떤 거냐 하면 결국 더 안 좋게 되어서 왕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왕궁 포로 죄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그 왕궁의 죄수가 찾아와서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왕궁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와서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좀 해석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꿈입니다.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도 뭔가 꿈을 꾸고 무언가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뭔가 특별한 꿈인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꿈을 꾸고 저한테 왔다라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꿈 해석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엄청난 꿈을 꾸었죠. 11개의 집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너무 신기해서 이 형들을 찾아가서, 요셉이 조금 눈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런 꿈인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서 이 11개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했다라고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형들이, 거기서 기분 좋을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막내 동생 중에 이 막내였고, 그 당시 이제 정말 이 어린 동생이었고, 이 어린 동생이 와가지고 꿈을 꿨다 그러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밉상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빠가 너무 사랑해 주다 보니까 안 그래도 밉상이었는데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맑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이 뭐였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꿈을 꾸고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이야기를 안 할 법도 한데, 요셉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는 아버지와 이제 형들을 모아놓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별명이 붙어집니다. 형들에게 불려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꿈꾸는 자, 여러분, 여기서 꿈꾸는 자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막 비전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야, 저 꿈꾸는 자 온다, 저 꿈꾸는 자 온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꿈을 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꿈 꾸고 그거 이야기했다가 결국에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작점이 꿈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와서 자기가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있고, 분명히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요셉은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왔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있었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여전히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붙잡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꿈을 자기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과 자기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꿈의 해석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꿈은 사실 굉장히 좋은 꿈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3개가 나고 거기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래서 바로의 잔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올려드리는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듣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당신은 3일 안에 복직될 겁니다. 당신은 다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요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하나님 앞에 있고 요셉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직시킬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복직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오 라고 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 현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쭉 읽을 때 처음으로 제가 느끼기엔 처음으로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꿈을 해석했는데 딱 해석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복직될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잘 될 건데 당신이 만약에 잘 되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고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조금 나쁜 얘기로 해서 청탁입니다. 청탁. 조금 나쁜 얘기로 해서 당신이 복직될 건데 당신은 지금부터 이제 복직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 살려내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지금까지 억울했어도 한마디 변명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그거 도망 나오다가 그렇게 잘못된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변명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변명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거기서 끌려다니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나는 억울하다. 만약에 당신이 복직이 된다면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복직이 된다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은 요셉은 입을 늘 다물고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어쩌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직될 게 보이고 그리고 분명히 복직되면 바로의 옆에 가게 될 텐데 그러면 나를 복직시켜달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꺼내주시려고 이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이 좋은 걸 보고 내 꿈도 해석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꿈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게 될 거다라는 꿈이었습니다. 그걸 요셉은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고생했고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까지 왔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왔으면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타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꿈을 해석해주고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신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도 그 꿈대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복직시켜 달라라고 말했던 그것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이 처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 달라고 의뢰했고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요셉이 사람에게 부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요셉은 잊혀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더 깊어져 가는데 성경은 요셉이 잊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했던 기대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 기대가 꺾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전투를 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제는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세벨의 한마디, 이세벨의 그 일들을 통해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엘리야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뒤집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겠구나 라고 했는데 결국 무너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기대가 막 되고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대로 되지 않고 꺾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참 많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뭔가 이제는 승진할 날이 다가왔고 이제는 완벽하게 승진할 타이밍입니다. 이제는 사람들도 다 와서 당신은 승진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승진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승진이 되고 나는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인간적인 비유라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도 기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매달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믿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엄청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면 나는 살아나가겠구나 라고 기대했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잊었더라.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라도 기억나게 하시고 이 정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몇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잊었더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끝낼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끝내줄 수 있는 존재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왔습니다.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해결이 돼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도왔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해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셉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도와줬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이 됐을 겁니다. 요셉은 을이 됐을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널 도왔잖아 라고 하면 꼼짝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했다라는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잊혀졌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민이 생기는 시간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외면의 시간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 앞에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에 맞게 하나님은 놀랍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요셉의 이후의 인생도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아닌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그 의지함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은 아니죠, 좀 오래전에 목욕탕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목욕탕 가는 걸 좋아했는데, 목욕탕 가면은 그 카운터에 그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딱 이렇게 문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문구가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중품은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엄청난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 목욕탕 가가지고 그거 보다가, 우와, 이거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한테 이제 제가 열심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이제 다른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이 와서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서도 전 아무것도 오퍼를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와서 장주명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희 교회 담임 목사 후보로 장주명 목사님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기대하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올리긴 했지만 조금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며칠 지나고 났는데 점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점점 올라가다가 계속 이렇게 후보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목사님이 너무 젊으셔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야죠. 기대만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셔야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만 이렇게 붕 떴다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후보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와서 목사님 나이가 너무 황당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나서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럴 마음도 사실은 잘 없었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했는데 마음만 붕 떴다 떨어지고 붕 떴다 떨어지고 하니까 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참 붕 떴다 떨어졌다 붕 떴다 떨어졌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고백이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깊어져 가는데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때로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잊어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깊게 경험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도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영적인 원리를 그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겪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주님만이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 현장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픈 시간이 더 깊게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고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내 시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믿습니다. 세상이 잊어가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에 경험되는 한 가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구나 결국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며 하나님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제발 주님 앞에 맡깁시다.
기도합시다.